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6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반기 마지막 주를 지나는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역사성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함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1절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신화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3, 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의 지식과 윤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갖춰져 있던 상식적인 도덕의 기준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면서 점점 느슨해지는 이때에 누가 우리의 삶을 품어주고 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품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잡히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이 귀중한 지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지나가든지 복음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분별하고 성경대로 결정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증인에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깨어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자,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조차 부끄러워했던 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율법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사는 것, 우리가 귀한 과정 함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새롭게 빚어주시고 있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나는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날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고백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여정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이 새날을 품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품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날을 가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